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참 진지하고 진실하고 형식에 젖은 기도가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 정말 따라하는 기도, 남에게 배운 기도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번에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에서 진솔한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올리는 그런 기도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형식적인 거 벗어버리고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정말 주님이 구하라고 하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파악하고 정말 치료제를 받아서 우리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간절한 그런 기도.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치는 날이죠. 5박 6일이라는 날이 금세 가버렸네요. 지루했습니까? 아니요. 좀 힘들었어요? 좀 오래 앉아 계시기 힘드셨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기간이 길어서 상당히 중간중간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죠? 어저께 조금 강행군 했지만 근데 지금 마치는 시간에 이제 오늘 오전에 마치는데 간증을 꼭 좀 내가 해야 되겠다는 분이 또 계셔서 조금 시간이 늘어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우리 환자분들 여기 이제 한 달 하고 나갈 때 참 제가 내보내면서 많이 당부를 하고 내보내죠. 그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 예수님이 네 죄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다시 살아라 그러고 고쳐주셨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는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마라 그랬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사는 게 병을 가지고 온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병은 결국은 우리가 건강법칙, 도덕법칙, 이 생명의 법칙을 벗어났을 때 우리의 몸이 변질되고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면역성이 떨어지고, 그죠? 생명의 작용이 약해지면서 점점 몸이 병이 들겠죠. 그 예수님은 과거의 죄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다시 살아라. 그 다시 살아라고 주는 그 기회, 그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죠? 다시 살아라고 주시는 그 기회. 우리에게는 모두 그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기회를 주신 주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는 그 인생 살지 말고 이제 새로 살아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 복음 아니겠어요? 지금처럼 살지 말고 다시 살아라. 다시 살아라.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분들 나가실 때 되면, 나가시는 분이 함께 나가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 계시지만 한 분 한 분 나가실 때마다 제가 당부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지금 살아온 그대로 살지 마세요. 지금처럼 살아온 그 인생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병 고쳐달라고도 하지 마세요. 그 인생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습니까? 이 몸이 견디다 못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게 병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살아온 그 인생을 연장하기 위해서 병을 고침받을 것이 아니고 다시 살고 싶어서, 새로 살고 싶어서, 새 인생을 열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기 위해서 출발해라 그랬어요. 그 은혜예요. 용서와 구원입니다. 은혜요. 이번에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이제 오늘 오전 집회로 마치고 나가시는데 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네. 기름을 좀 채웠습니까? 기름이 좀 받아졌나요? 기름 그릇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가다가 출렁출렁 흘리도 되니까 기름 그릇 하나 만드세요. 예, 여러분 기름을 자꾸 담으세요. 예, 꺼지지 않도록 등을 계속 밝혀야 됩니다. 이제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잘라내고 손질하고 더 밝은 빛을 비추도록. 여기 보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걸 여기에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사인저 1910년 6월 28일자에 나온 화이트 부인이 쓰신 글입니다. 이 비유, 열 처녀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이 비유에서 하늘의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가 다 졸며 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예수님이 드디 오심으로 다 졸고 잤다고 그랬죠. 그러나 설기 있는 자들은 그분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그 기별에 응답하였다. 이게 다릅니다. 계속 자고 있는 미련한 처녀하고 슬기로운 깨어나는 처녀. 어떤 기별이 나갈 때요? 밤중 소리가 외쳐질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이 큰 밤중 소리가 외쳐질 때에 신랑을 기다리던 두 무리가 다 잠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깊이 잠이 들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아마 졸다가 깨다가 했기 때문에 빨리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기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신랑이 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들은 벌떡 일어났어요. 이 밤중 소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벌떡 깨어나는 사람들은 다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이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었고 영적으로 그들은 완전히 꺼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복음이 기별이 들려올 때에 그걸 붙잡을 수 있는, 다시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 생명력이 있었어요. 기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외침의 기별이 올 때에 그들은 그걸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알아듣고 깨닫고 그걸 붙잡고 일어나서 그 대열에 참여해서 행렬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소리를 듣고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신랑을 따라서 들어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이 기별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일어나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변하는가? 여기 보니까 그들은 일어나 그 대열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붙들었을 때 그들의 신앙적 경험은 활기가 있고 풍성하여졌으며 그들의 애정은 위에 있는 것들에 고정되었다.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기별에 응답해서 함께 그 기별에 참여하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되지요? 100% 예수님 그 주인 임금이 준비한 그 옷을 받아 입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붙잡는 것. 그분이 주시는 옷을 받아 입는 것. 100%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신앙에. 그동안에 여러분 나하고 예수님하고 합쳐서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100%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내 어떤 노력과 행위에 오리 하나도 섞이지 않는 100% 주님이 짜서 만드신 옷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짜서 만드신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은 그걸 임금이
아들을 통하여 마련한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이 옷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 옷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얼마나 비싼 값이 지불된 옷입니까? 얼마만큼 비싼 옷이냐 이 말이에요. 그걸 받아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구원의 잔치에, 혼인 잔치에 참여해서 예루살렘을 받아서 영원히 살 이 백성들은 100%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100%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님의 공로를 붙잡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붙들었을 때 그들의 신앙적 경험은 활기가 있었다. 불안하지 않아요. 확신이 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됐다 이 말이에요. 됐다. 확실한 복음을 붙잡을 때 힘이 납니다. 힘이 나죠. 믿음이 있죠. 그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가 같은 얘기를 강조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활기가 있고 풍성하여졌으며 그들의 애정은 위에 있는 것들에 고정되었다. 그들은 도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였다. 이번에 여러분 그거 깨달았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도움이 나에게 있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도움, 나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은 감사해서 이제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다음부터 그들은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았고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제 마음을 열어놓았고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끊임없이 받아 쓰기 위해서 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왔다. 이게 빛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등잔에 기름을 받고 심지를 자르고 손질을 해서 빛을 밝게 이제 비출 것입니다. 늦은 비 운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그 빛이 나갈 때에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율법 회복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왔다. 그들은 등잔에 심지를 자르고 손질을 해서 불을 붙여 도덕적 흑암에 쌓여있는 세상에 한결같은 빛을 보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마음의 은혜의 기름을 가졌기 때문이며 그들의 주님이 그들 앞서 행하신 그들 앞에서 행하신 그 일, 곧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나아갔기 때문이다. 결국은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혼 구원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갈 길이 뻔하네요.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야 할 삶, 우리의 신앙, 믿음의 주.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환자분들에게.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러죠.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바꾸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누구를 믿죠? 사람을 믿어요. 남편을 믿고 누구를 믿고 나를 믿고 자식을 믿고 돈을 믿고 자기의 재주를 믿고 자기의 어떤 재능이나 재력이나 자기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걸 믿으면 나중에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이웃에게 나누라고 하는 건데,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서 뭔가를 구하고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스트레스가 많이 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사람에게 뭔가 요구하지 말고, 사랑이 있니 없니 탓하지 말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니 안 하니, 저 장로님은 사랑이 있니 없니, 나를 알아주니 몰라주니, 그거 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그렇게 살게 돼 있질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뭔가 얻으려고 꼬으려고 받아오려고 거기서 힘을 얻으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필요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주가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를 믿을 겁니까, 여러분? 우리 김철 목사님 이번에 말씀을 참 잘 전하니까 김철 목사님 따라가서 함께 살면 될까요? 김철 목사님도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거기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거기도 여러분 배달수양원에 와서 저를 믿는 사람은 크게 실족하고 떠납니다. 배달수양원의 저 원장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실족할 일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그래도 이러면 실족합니다. 그분도 도와드려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부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될 대상입니다. 그 도움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받아서 나눠줘야 됩니다. 이 법칙을 범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저 뭐 배달수양원의 원장이 저럴 수가 있어. 저 장로님은 오래전에 교회 다닌 분인데 저 모양이 될 수가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서 보려고 그러고 사람을 모본으로 삼으면 언제든지 실족합니다. 주로 그래서 다 실족하고 넘어져요. 교회를 다니다 교회 안 다니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 제대로 볼 분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봐서 그래요. 절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구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필요가 오기 때문에 창조주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실 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에게 기대하십시오. 그분에게 구하세요. 사랑이 없고 메마를 때, 공고할 때, 갈망이 올 때 그분에게 가서 구하세요.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애정을 구하지 마세요. 그 집에 돌아가시면 남편이 나를 사랑했니 안 했니 바가지 꺾지 마세요. 그 남편이 사랑이 없어서 나에게 사랑을 못 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서 나눠주세요. 그럼 그 남편에게 풍성하게 채워주면 그 남편이 흘러 넘쳐가고 또 내가 조금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그러니까요. 이 재림을 향하여 정말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삶은요. 생기가 있습니다. 왜요? 끊임없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어 있지 않습니다. 어둡지 않습니다. 항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줄 게 있습니다. 항상 나눌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주고 싶어서 사람을 찾아 나갑니다. 그게 전도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도, 여러분, 전도 선교사 훈련시켜갖고 전도사 안 됩니다.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받으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충만히 주시는 그분에게 구하고 받고 거기서부터 충만하게 마시면 흘러 넘쳐서 이게 자꾸 나가죠. 이게 빛이고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세상에 뭐가 있나 하나 얻어먹으려고 찾아다니지 마세요. 누구를 찾으라? 예수님을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로 오시지요? 말씀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예수님이 그 기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랬어. 여러분 뭘 구해야 되고 뭘 찾아야 되고 뭘 받아야 되는지 뒤에 말씀은 놔놓고 앞에 것만 들고 맨날 뭐 밥 주세요, 돈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뭐 박사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몇 절에 있는지 아세요? 잘 아시네요. 7절.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유명한 장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식이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성령을 구하는데 다른 걸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들어가야 등불이 빛을 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등불이 성령이 임해야 빛이 나는 것입니다. 빛이.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빛이에요. 확실한 복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성경을 많이는 못 읽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읽었는데 진짜 성경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말씀을 전에는 보면 이 한 말씀 가지고 막 붙잡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옆에 그 답이 다 있어. 그 옆에. 근데 하나만 붙잡고 막 내 식대로 막 풀어나갔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제대로 푸는 거는 딱 맞아. 보면 이거 보도 안 하고 이거 풀어놨는데 옆에 보니까 답이 또 다 나오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게 그냥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해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어저께 우리 광주에서 온 집사님들이 아주 그거 잘 가르쳐 주대요. 딱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이번에 우리 광주에서 강팀이 온 것 같아. 아주 큰 그냥 빛을 가지고 여기 온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서미숙 집사한테 좀 그런 부탁을 했어요. 영적 친교 모임에서 그 영적 친교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한 사람들 간증을 좀 시켜달라 그랬어요. 어제 그래서 저 영적 친교 모임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랬는가? 이 영적 친교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연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일주일에 두세 번씩 설교 듣는 것 갖고 다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그것도 여러분이 듣고 나면 열심히 받아서 그것이 그러한 거 해서 개인 연구에 들어가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교회 가서 설교 은혜스럽게 듣고 왔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교회 가서 설교도 제대로 안 듣고 오는 사람이 많아. 특히 안식일 날 되면 우리 여집사님들은 부엌에 식사 당번 해가지고 목사님 설교도 한번 못 듣고 오는 사람이 있어.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왜?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 해먹여서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마세요. 맛있는 음식에서 사람 모으는 곳은 식당입니다. 식당. 식당에서 음식을 잘하면 사람이 모여들죠. 교회는 음식 잘 먹어갖고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 모아놓으면요, 그 영혼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음식만 먹이서 보내는 것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교회에 사람이 모여 오려면 뭐가 좋아야 되지요? 말씀이 맛있어야 돼요. 말씀이. 음식 맛은 식당에서 내게 나누고 교회는 말씀 맛을 줘야 됩니다. 말씀 맛을 길들여 줘야 돼요. 그러면 영혼들 오지 말라 해도 와요. 굶어도 와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음식 잔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나가서 건강 세미나 하면 교회들은 다들 음식 준비를 해놔. 시장을 막 태산같이 봐놓고
구도자들 밥에 먹이려고 밥에 먹이려고 시장 다 봐놓고 집사들 완전 무장하고 시간 다 내서 딱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먹는 음식 건강식을 잘 가르쳐서 먹이서 보내면 야, 그 교회 가니까 참 음식 좋대.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미끼가 돼서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 순서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초신자들이나 장감리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기별을 다 감추두고 그들에게 맞는 얘기만 하느라고 세상 얘기하고 편안하게 예수 믿고 사는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자꾸 복음을 전해버리면요, 결국은 나도 죽고 그들도 못 살립니다. 아시겠죠? 나도 죽고 그들도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개신교에서 천주교에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맹이를 딱 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알맹이를 딱 주면요, 이 다른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복음, 깨닫지 못했던 정말 우리가 도달할 수 없었던 신앙, 아 이게 그럼 그렇지, 적어도 신앙은 이런 거지.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교회에서 듣지 못한 복음을 듣고 그들의 교회에서 전혀 해보지 못한 신앙을 하도록 해줄 때 거기에 끌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 가서 세미나, 건강 세미나 하는데 앞에 나와서 막 여집사들이 막 젊은 여집사들이 나와서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막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막 노래를 해요. 근데 그 노래가 전부 뭐 개신교회들 지금 하는 이런 뭐 복음성가 뭐 이런 노래들 막 율동하고 해요. 그리고는 노래를 하면서 또 뉴스타트를 하고 웃기고 막 띄우고 막 사랑하고 막, 예, 그래갖고 기분 딱 맞춰놓고 절 보고 이제 나와서 강의를 하라 그러대요.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또 교회에서 뭐 저녁 실컷 먹고 이제 참 재미있는 잔치 아닙니까? 맛있는 밥, 집에서 저녁 안 해도 오면은 얻어먹고 신나게 박수치고 놀고 떠들고 흥겹게 막 칭찬하고 와서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뭐 얼마나 신나요. 네. 여러분, 이런 거는 세상에서도 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상에서도 이런 거 우리가 안 해도 돼. 우리가 그 한 푼 한 푼 헌금 모은 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재정을 써가면서 시간 바쳐가면서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 다 해요. 더 잘해. 신나게 노는 거는 이방인들이 더 잘하고 술집 가면 더 신나는 사람 많아요. 그 신나게 해줄 필요 없어요. 이들에게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줘야 됩니다. 아멘. 왜 병이 드는가? 그 영혼의 갈등 때문에 다 병이 오거든요. 인간관계 갈등, 신앙 갈등, 또 그 다음에 무슨 또 경제적인 갈등, 이 영혼의 만족을 채우지 못해서 갈등, 스트레스. 그리고 근데 잠깐 박수치고 놀고 기분 전환했다고 그게 병이 낫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강의가 나오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감정으로 붕 떠 있으면 자기 자신이 공고하지 않아요. 감정에 만족이 와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된 줄 알아요. 된 줄 알아버리면 영적 공고함, 갈급함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와서 공고한 그 상태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갈급하고 공고하고 가난한 그 자세로 있을 때 그들에게 양식을 주면 자기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받아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정을 만족시켜 주는 거, 기분을 만족시켜 주는 것은 거기에서 만족해버려. 거기서.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게 안 들어가요. 저는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넣어야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린다고 믿는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기분 이런 거는 감정 전부 육입니다. 육. 이런 사람은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신나게 박수치고 막 놀다가 가면 참 좋은데 그거 갖고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건 다른 오락장소에서 얼마든지 다 하니까 교회는 정말 식량이 가난한 자들이 와서 영혼의 양식을 생수를 마시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면은 그들 전부 음식하려고 시장 파는 거 그냥 하지 마라 그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굶기는 거죠. 배가 고프면 마음도 좀 고파. 그렇던가요? 이 몸과 마음이 같이 간다니까요. 배가 고프면 마음도 고파요. 그러면 숙연해지고 좀 겸비해지고 조금 맑아져요. 영이 맑아지면서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계속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가서 집회하면 밥 먹여놓고 집회 안 합니다. 그냥 굶겨놓고 하죠. 이번에도 여러분 많이 잡수지 마라 그랬잖아요. 너무 굶으면 또 기운 없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뇌 활동이 되려면 적당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서 여러분 뇌 활동이 잘 될 만큼만 먹여놔야 돼. 이 집회할 때는. 절대로 집회에 가서 맛있게 먹고 올라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베델수 양원이 집회 열면 아예 금식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밥을 실컷 먹여놓으면 절대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은 과일식을 시키죠. 과일식을 시키는데 과일 먹고는 도무지 안 되겠다는 사람들은 소식으로 건강식을 하되 저녁만큼은 잡수지 말고 오세요. 과일만 먹고 오세요. 제가 그래. 저녁만큼이라도. 왜?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까. 위장을 가득 채우면요. 뇌가 막혀버려요. 위장을 비우면 뇌가 열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다 흐려져 버려요. 둔해져 버려요. 설교 잘해서 말씀을 먹여놓고 점심 실컷 먹어버리잖아요. 그거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전부 다 죽어버려요. 그걸 받아가지고 영이 살아가지고 집에 가서 말씀하고 연결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어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말씀 아무리 받아먹고 달콤해도 실컷 밥을 먹어버리면 그것도 이것저것 과일 채소 막 섞어가지고 막 잡동산 해가지고 실컷 배 두드리고 잘 먹고 나면요 허리멍덩 해가지고 내가 목사님 설교 뭐 들었지? 교회 밖에 나가기 전부터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또 앉아서 잡담하지. 여러분 그렇게 안식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간정한 이 장로님은 여기 와서 그래요. 뷔페 식당이고 어디로 가면 화가 난대요. 배가 빨리 불러버려가지고. 배가 빨리 불러서 화가 난대요. 기분이 나쁘대요. 저거 지금 자꾸 먹어야 되는데 이 배가 차버리니까. 그래서 토해내고 또 먹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식도락이들이에요. 그렇게 음식을 좋아했답니다. 그렇게. 그런데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영감이 되더라 그래요. 영감의 영감은 어떤지 아세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감 되기 전에 영감을 받으셔야 됩니다. 늙기 전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영감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된다? 영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감이 와야 하나요? 딴소리 하는 거는 영감 되면 딴소리 하지요. 여러분 영감 되면 딴소리 해요. 여기 우리 머리가 하얀 영감님들. 그런데 머리는 하얗지만 속은 영감이 있지요. 그죠? 여기 우리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영감이 아니요. 그 속에 기름이 있어. 영감이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이런 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받으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개혁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슬기로운 처녀가 되고 싶으면 건강개혁부터 하세요. 그리고 여기 교회 장로님, 뭐 집사님들, 수석 집사님들, 뭐 도로가 회장들, 뭐 안식학교 교장들, 목사님, 사모님들 뭐 지금 다 오셨잖아요. 교회 가시면 안식일 점심 개혁하세요. 안식일 점심 개혁하세요. 여기 여러분 안식일날 음식 먹어보니까 복잡하던가요? 우리는 안식일날 아예 밥 안 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맛있는 거 많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출애굽 역사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안식일 날 만나 안 주셨어요. 그날 음식 요리하는데 정신 팔도록 시간을 그렇게 쓰게 안 했어요. 그날은 만나가 안 내렸어요. 미리 그 전날 배로 내려가지고 안식일 준비를 음식도 하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미리 안식일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몇 가지만 단순하게 먹는 방법 요즘 많잖아요. 과일 그냥 좀 사다가 깨끗이 밀가루물에 닦아 씻어가지고 깨끗이 해서 교회 갖다 탁 차려놓고, 그 다음에 뭐 통밀빵이나 떡이나 좀 미리 주문해서 딱 갖다가 안식일 날 좀 이렇게 토스트기에 약간 데워서 구워서 이렇게 먹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 뭐 또 좀 여러분들이 뭐 더 보충할 수 있으면 뭐 두유를 좀 갖다 먹어도 되겠고, 아니면 여러분이 콩국을 좀 해놨다가 갖다 먹어도 되겠고, 단순하게 몇 가지 서너 가지 딱 차려놓고 그대로 당번들이 딱 교회 가서 미리 식탁에 딱 뷔페로 차려놓고 그 다음에 마음 준비하고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서 안식학교 시간부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로 공로로 이제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안식일 준비도 그렇게 하지만 매 시간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피가 없는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 양의 피 없이 제사가 지내지던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피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들쑥날쑥하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거 다 뒤집어서 바닥에서부터 지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이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토요일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토요일 안식일 기별 나가기 때문에 다 된 것 같아요. 그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건요, 개신교인들에게 줄 기별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개신교인들에게 지금 가야 돼. 그들은 이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안식일 붙잡고 나중에 다 일어날 거예요. 지금 저는 이 한승호 목사님이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안식일이 뭔가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밝혀주면 나중에 늦음이 크네침 때 진짜 그 속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깃발 아래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파해놔야 돼요. 지금 전파해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일으켜서 저는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겁이 많아가지고 눈치 보느라고 안 하잖아요. 눈치 보느라고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바깥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준비해서 하는 거죠. 돌들도 소리 지른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보석을 안 내놓는 거 참 이상해. 안 내놔. 내놓지도 않고 자기도 안 하고 있다고 착각만 하고 있어. 이게 무슨 상태라고요? 이게 라오디게아 상태라고. 이 라오디게아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 라오디게아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 가서 음식한다고 앞치마 두르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우리 여집사님들. 그거 가서 다 개혁하세요. 다 개혁하세요. 어제 우리 한 집사님은 가면 내가 당장 개혁시키겠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거 다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날 밥 먹으러 가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가 그거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러 가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로 보혈의 피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예배도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간합이 됩니다.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매사에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엌에서 밥 차리다가 예수님 잊어버리고 잘했니 뭐했니 스트레스 받다가 싸움질 해가지고 그냥 교회 뛰쳐나가고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가시면 안식일 식사 좀 개혁하고 안식일 예배 개혁하고 안식일 예배 준비는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예? 안식일 예배 준비 금요일날 잘해야 됩니다. 금요일날 준비를 다 마쳐야 안식일이 제대로 안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전에 복잡한 거 다 정리하고 이제 일주일 내내 그걸 맞추면서 살다가 금요일날 오전에 마무리하고 오후 3시에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시간
예수님 앞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안식일 준비를 잘해야 돼. 그러면 안식일이 참 거룩한 안식일이 됩니다. 그분의 피를 받아야 거룩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안식일 예배 들어가서 안식일 예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가 아니에요. 그 안식일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하늘과 교통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교회 가서 뭐 사업 얘기, 농사 잘 때 뭐 딸기를 많이 따니 작겠다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뭐 박사가 되니 의사가 되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참 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하자 이 말이죠.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야 돼. 적어도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대열에 참여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하늘 성소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되잖아. 피가. 지금 우리는 실제로 주님을 따라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는 율법의 빛, 진리의 빛을 받고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돼요. 저는 어저께 광주에 우리 여집사님들, 집사님들 이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사실 저는 지금 이 광주에서 하고 있는 이 영적 친교 모임, 이것이 다른 곳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지금 많이들 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좀 소식을 듣고 알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을 이렇게 간증을 어저께 하게 한 것은, 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영적 친교 모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밥 먹고 나면 잡담하고 놀지 말고 영적 친교 모임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고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이 몇 그룹씩 만들어서 거기서 좀 리더자가 되면 좋아요. 그래서 안식일 예배 드리고 그날의 그 주제는 목사님의 설교를 주제로 하는 게 참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목사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열처녀 비유로 설교하셨다. 그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하라를 설교하셨다. 그럼 그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경험되어질 것인가. 이제 듣기는 이론적으로 다 들었잖아요. 그럼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경험이 돼야 되는가를 놓고 고민하자 이 말이죠. 그럼 목사님 설교를 받아서 성도들이 함께 자꾸 일어나면 그 목사님이 전한 복음이 영혼들을 살립니다. 이렇게 받아줘야 돼요. 위에서 내보내면 밑에서 받아서 계속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어저께 영적 친교 모임에 대한 간증을 하게 한 것은 여러분들의 교회에 이 영적 친교 모임에 대한 어떤 빛이 들어가도록 지금 하고 있는 이분들의 경험담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 은혜를 받고 가신 분들은 여러분 교회 가시면 영적 친교 모임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어제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복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거, 그 첫 단계지요.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지는 경험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또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전할 때 우리가 지금 전할 기별이 있어요. 그렇죠? 슬기로운 처녀들이 전하는 기별이 있어요. 그게 밤중 소리입니다. 밤중 소리. 밤중 소리. 밤중 소리가 세천사 기별이에요. 그 밤중 소리가 셋째 천사 기별로 계시록 18장 운동으로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계시록 18장 운동으로 크게 밤중 소리가 나갈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일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는 밤중 기별을 내보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밤중입니까? 영적으로도 밤중입니까? 시대적으로도 밤중입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동이 트기 직전에 깜깜한 밤중이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면으로 밤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밤중에 자고 졸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서 준비시키기 위하여 밤중 기별을 보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밤중 기별은 뭐냐? 깨우는 기별입니다. 깨우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은 깨우는 기별이라 그러죠. 야곱집에 가서 내 백성에게 가서 아끼지 말고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깨우치라. 그들을 깨우치라.
지금의 기별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알고 안 하고 있는 내 교회, 야곱집에 재림교회 안에 깨우라 이 말이야. 깨우라. 재림교회 안에. 이사야 58장은 안식일 지키는 교회의 중기별이라.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운동을 일으킬 이 마지막 교회, 재림교회 깨우는 기별입니다. 안식일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안식일의 빛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가서 깨우는 일을 해야 돼. 깨워야 교회 안에 있는 미련한 처녀와 열 처녀가 분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기별을 가지고 와서 깨우면 분리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요. 미련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대로, 슬기로운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대로. 그럼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하지요? 그 대열에 참여합니다. 그 대열에. 그 대열에 참여해요. 나는 어저께 지금 우리 집사님들이 가만히 깨닫고 전하는 거 보니까요. 이미 저들은 나팔수 일을 하더라고. 지금 어떻게 그렇게 잘 깨닫고 잘 가르치는가. 와, 나 어저께 기가 죽었어요. 와, 내가 설교를 할 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이 나와서 설교를 해야 되네. 뜨끈한 떡을 갖다가 그냥 무럭무럭 기름 나는 떡을 갖다가 그냥 막 확확 먹여주니까 사람들이 받아 먹고 막 싹싹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어저께 좀 받아 먹었지요?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얼마나. 맛있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마음이 딱 열리는 거라. 야, 나도 우리 교회 가서 영적 친교해야 되겠다. 벌써 결심하고 일어나는 거라. 그렇죠? 근데 영적 친교 모임에 앉아가지고 딴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친교는요, 영적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을 영으로 끌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 어제 보니까 다 그거 하고 있대. 한 사람이 받고 또 주니까 또 저 맛이야 또 끌어오고 또 끌어오고 또 끌어오고 또 끌어오고 다 따라했다 그러대 보니까. 아, 그거 아주 좋은 케이스야. 제가 어제 볼 때. 아주 좋은 케이스예요. 이거는 아주 영적 친교 모임의 샘플로 내놓을 만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세요. 어저께도 영적 친교 모임에 참여하는 자세, 또 접근하는 방법,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서의 다 다양한 반응, 그죠? 다 있잖아요. 맨 뒤에 하신 분은 보니까 상당히 더디 여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럴지라도 들어오는 거라, 그럴지라도. 예, 어떤 사람은 빨리 붙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만 살짝 열어줘도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참 두드리다가 집다가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제 제가 네 분을 쫙 오전 시간에 들어보니까 다양한 개성의 경험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 아, 우리는 다 다양한 경험합니다. 다 다양하게 자기에게 맞게 자기 어떤 스타일이나 개성이나 기질이나 어떤 자기들의 어떤 필요에 갈급함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 있어요. 거기에 다 따라서 이렇게 들어.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해. 그래서 12제자는 다양한 성격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경험을 만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어저께 간증하신 분들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제가요, 농사를 이제 하면서, 저 농사 잘 못해요. 조금씩 이제 채소 같은 거 심어 먹었는데, 이제 들깨를 봄에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이게 이제 봄에 잘 크면은 잎이 넓적넓적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럼 우리는 들깨 씨를 먹을 만큼 농사를 많이 못해. 그럼 잎을 먹으려고 들깨를 심어요. 그럼 이게 여름이 올 때까지만 무성하게 자라면서 계속 들깨 잎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들깨 잎은 들깨 먹는 거하고 비슷하게 도움이 됩니다. 참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시면 들깨 좀 많이 잡수세요. 이 치매 예방, 이 뇌 활동에 굉장히 좋습니다. 들깨의 이 지방질 이런 거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깨를 심어가지고 들깨 잎을 이제 이렇게 따다가 우리 환자들 공급을 하는데, 여름이 싹 지나니까 뭐 이게 그냥 잎들이 그만 이 싱싱한 맛이 없어지고 거기에 막 이렇게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잎을 더 이상 이제 독하기도 하고
따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즉시 그걸 뽑아버리고 이제 한쪽에 이렇게 뽑아내고 다시 씨를 뿌렸어요. 다시 씨를 뿌려놓으면 이건 이제 겨울이 올 때까지 또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실컷 따먹을 거라고 생각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예, 한쪽에는 꽃대가 올라오는데 한쪽을 뽑아내고 다시 심어놨는데 요놈들이 올라오기는 해. 그리고 잎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한참 클 건가 했더니 잎이 한 두세 개 나오더니 그만 꽃대가 같이 나오는 거라. 꽃대가 나오니까 잎은 죽어버려. 그래가지고요, 추수 같이 하는 거라, 같이. 나는 어제 우리 집사님들 보면서 저는 말이에요, 저는요 60년 됐어요. 우리 재림교회 들어온 지는 지금 거의 60, 제가 7살 때 교회 다니고 14살 때 우리 교회 왔으니까 거의 지금 50년 넘었죠. 제가 60년을 되도록 교회를 다닌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그 다음 제가 예수님 만나는 어제 그 뜨거운 경험, 저는 이미 27년 전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가 그걸 다시 죽이지 아니하고 계속 살리고 그래가지고 옛것과 새것을 끄집어내면서 계속 지금 나누고 있잖아, 그죠? 나누고 있는데 지금 제가 깨닫는 걸 이 사람들은 다 깨닫고 있대, 지금 보니까. 와, 좀 놀랐어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빨리빨리 깨달아가지고 알아가지고 또 나팔을 부는지. 불과 뭐 신앙한 지 10년 왔다 갔다 해도 성경도 한번 안 열어본 사람들이 단 그 몇 년 몇 개월 만에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깨닫나고.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거지. 저는 지금 이런 감정이 제 설교보다, 우리 목사님 설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감정이 나와야 돼. 맨날 저 창고에 묵은 곡식만 꺼내 먹이지 말고, 그렇죠? 색을 자꾸 갖다 먹여야 돼. 기름기가 번들번들하고 영양가가 아직 손실이 안 된 그런 새거 곡식 한 대 색을 꺼내가지고 반짝반짝 갖다 먹여야 돼. 그 다음에 재림집회 하면 나 저분들 강사로 다 부르려고 그래.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강의를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어제 한 게 이제 오늘 되면 또 옛것이 됩니다. 옛것이 돼요. 새 것을 자꾸 내야 돼요. 새 것 자꾸 안 내면 그거 죽어버려요.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52절. 마태복음 13장 52절. 자, 다 찾으셨죠? 이거 여러분 다 좀 찾아서 보시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는 그 서기관 말고 어떤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이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나와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나중에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서기관이 먹그릇을 차고 예루살렘에 순행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가정한 일을 보고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는 천사, 인을 치는 사람이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고. 이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뭐 한다고요? 마치 집주인이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서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옛것과 새것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옛것이 뭔지 아세요? 예, 구약이라고 해도 돼요. 옛것은 구약이고 신약은 새것이고, 옛것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율법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옛것은 씨앗이고
씨앗이 땅에 들어가 뿌리를 내리면 뭐가 나오지요? 싹이 나지요. 싹에서 뭐가 나지요? 가지가 벗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서 향기가 나오고 색깔이 나오고 양식을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옛것이 씨앗이고 뿌리라면 새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향기와 아름다운 꽃과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온지 아세요? 율법에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옛것은 율법이라면 새것은 뭡니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에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왔는데 그게 뭐가 있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옛것과 새것. 그런데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옛것과 새것이 또 있어요. 아시겠죠? 옛것과 새것이 있어요. 결국 우리는 옛것에서부터 받습니다.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받죠. 그렇죠?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빛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받은 그 씨, 나의 모든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열매를 맺게 하는 씨를 받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옛것이에요. 처음 경험, 첫 경험, 예수님 만나는 첫사랑의 경험. 그 첫사랑의 경험은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첫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첫 경험, 이걸 여기서부터 옛것도 끄집어내면 거기서부터 말씀에서 오는 빛을 받고 계속 나눠주고 나눠주면 거기서 계속 새 것이 나옵니다. 아멘. 씨가 땅에 들어가서 이게 뿌리를 내리면 계속 여기서 자라서 열매 곡식 추수할 때까지 거기서부터 나와서 계속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는 경험이 그때에는 새로 경험하는 것이지만 거듭나는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거 옛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년 전에 거듭남의 경험을 한 사람이 지금 해보면 완전히 죽어 있어요. 완전히 자기는 죽어 있으면서도 10년 전에 거듭난 경험한 그거 가지고 자기는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있어. 아니에요. 날마다 새 것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날마다 돋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에 들어가면 날마다 자랍니다. 추수되어서 없어질 때까지 자라야 됩니다. 나는 어저께 우리 광주에서 온 집사님들한테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 만나는 경험하고 얼마나 뜨끈뜨끈한 걸 지금 나눠주고 있지만 내일이 되면 그게 옛것이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내일 되면 다 옛것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옛것 경험은 그거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부터 새 것이 또 나와야 됩니다. 자꾸 나와야 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끊어지면 안 돼. 언제든지 불을 밝히고 있어야 돼.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지 불을 밝힐 수 있어야 돼. 항상 기름이 흘러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요. 저도 맨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27년 전에 내가 만난 경험을 항상 하지요. 그거 지금 죽지 않았거든 저는. 그때에 제가 예수님 만나는 경험하고 그저 그 감사하고 뜨거운 기분에 그냥 주저앉았더라면 지금 저는 아마 깜깜한 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하고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따라서 계속 순종을 하면서 살아나오잖아요. 그럼 옛것도 가지고 있고 새것도 거기서 자꾸 나옵니다. 자꾸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옛날에 이사야 53장에서 읽었던 빛하고 지금 이사야 53장에서 읽을 때 오는 빛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단순하게 십자가의 경험은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으로 만큼만 알았는데 점점 복음의 깊이에 들어가 보니까 이 구원이 엄청나게 큰 구원이라. 엄청나게 큰 구원을 주셨고 그만큼의 희생을 주님이 치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잖아요. 의의 옷. 주님의 피로서 주님의 생명으로서 짠 옷을 우리에게 입혀줄 때 그 옷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 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분의 옷을 받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는 너무나 거룩해서 우리가 만들어 입을 수 있는 옷을 입고는 못 들어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100% 주님이 만드신 옷을 입어야 된다. 이번에 그거 하나 분명히 하고 가지요. 분명하지요. 그거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은 그거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뭐 할라 하지 말고, 네가 사람한테서 뭐 얻어가지고, 네가 뭐 돈 잘 벌어가지고, 네가 뭐 좀 착한 일 해가지고, 그거 나한테 와서 착한 일 한 거 보이고 헌금 갖다 바치고, 나 아버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나 이만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뭔가를 했다는 그것도 다 누가 주신 거다? 아버지가 다 주신 거라. 아버지가 주신.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다 받은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받은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에게 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영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하고 달라요. 이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이웃에게 주는 게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가르치는 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에 예수님 만나는 경험, 뜨거운 그 경험을 못했더라면 이 말씀이 잘 안 깨달아져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사랑으로 다가오는 율법하고 만나지지 않습니까? 그죠? 아, 맞네. 아, 맞네. 뭐예요? 내 맘하고 맞네. 공감하네. 말씀을 읽으면 그때부터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공감대가.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아멘, 아멘,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나가고 아멘하고 순종하지요.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경험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경험해요. 아이 낳아놓으면 날마다 크잖아요. 식물 심어놓으면 날마다 자라잖아요. 농부가 땅에다 곡식을 심어놨는데 이놈의 곡식이 어제도 그대로고 오늘 가도 그대로고 내일 가도 그대로고 아무리 그름을 주고 물을 줘도 자라지를 않아.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키울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식물을 심어놓으면 자라야 됩니다. 그렇죠? 자라야 돼요. 이걸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모든 에너지를 주어서 식물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사람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참 놀라워요. 예,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가지고 그 씨 안에서부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사람들이 자꾸 자라잖아. 아, 어저께 내가 이 음식 좋아했는데 오늘은 먹기 싫어져 버렸어. 어저께는 이 놀이가 좋았는데 취미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싫어져 버렸어.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안 하는 게 아니고 싫어지는 것이에요. 죄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는 반대입니다. 원수 관계예요. 싫어요. 싫어. 원수는 싫지요. 그렇죠? 원수 관계는 싫잖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해. 하고 싶은데 안 하려면 이게 힘들지. 하고 싶은 거 안 하려 해도 힘들고 하기 싫은 거 하려고 해도 힘들고. 하고 싶어서 하면 힘이 안 들어. 아이고 하고 싶어서 하면 절대로 힘 안 들어요. 하고 싶은 일 합니까? 힘 안 들죠? 잠을 안 자도 재밌죠?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힘들죠? 힘들어. 싹구는 힘들어. 주인은 힘 안 들어. 그렇죠? 싹구는 힘들죠. 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의 일이 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힘드냐고. 뭐가 힘드냐고.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나는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이제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 돼야 되고 주님의 일이 돼야 되니까 내 생각은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러고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야. 그래서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고 어제 우리 강주 집사님들 앞으로 계속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살아보면요.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와, 진짜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1년, 2년, 10년 저는 지금 27년 살아왔잖아요. 와, 나를 포기하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딱 보니까요. 뭐 베델 수양원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갔는지 뭐 복음 받고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가서 어찌 됐는지 모르겠고 제가 나가서 수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가지고 있는지 버렸는지 또 모르겠어. 그거 다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딱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거, 확실히 내가 하나 얻은 게 내가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받고 자기가 가서 또 씨를 심어가지고 키워가지고 또 열매를 얻어갖고 또 나누고 그러면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타적인 그 정신과 그 일 속에 나의 모든 필요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으로 나만 위해서 먹고 마시고 가지면은 결국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썩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뭐 한다고요? 곳간에다가 넣어놓지 말고 맨날 뭐 하라? 끄집어내서 나눠줘라. 나눠줘라. 갖다 재놓지 마라 이거. 전부 다 나눠줘라. 뭘 나눠줄 겁니까? 뭘? 말씀만 전하고 재물은 갖고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시간, 내 재능, 내 재정,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내 범위의 내 영역, 모든 것 그걸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걸 자꾸 나눠줘. 자꾸 나눠주면 하나 심으면 수백 개 거두고 수백 개 심으면 수천 개 거두고 수천 개 심으면 수만 개 거두는 게 심어서 거두는 법칙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법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얘기했죠. 방 한 칸에서 쌀 한 대박씩 사다가 배고픈 사람 먹이기 시작하고 있는 거 다 나누기 시작했어. 내 안방까지 내놓고 나누기 시작했죠. 자꾸 다 내놓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이 몇 개입니까? 얼마나 많아졌단 말이에요. 하나를 심으면 한 개만 거두는 게 아니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이시는 것이니 도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진 걸 나누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창고에 있는 거 다 끄집어 나와서 나누는 사람들이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백성들입니다. 제가 제 가정 안방까지 전부 다 내놓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서 내놓는데 참 보잘것없는 거였거든요. 참 보잘것없는 거. 그런데 이걸 내 놈으로 부여해줘요. 내 놈으로 부여해줘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옛날보다도 지금 강의를 잘합니다. 그거 지 자랑이라고 듣는 거 아니지요? 아니 말귀를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 옛날보다 훨씬 부자가 됐어요. 환자를 사람을 딱 보면 옛날보다 훨씬 더 관찰을 잘해갖고 이 사람에게는 어떤 약을 써야 될지가 딱 보여. 어떤 사람에게는 아스피린을 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거기다가 아까진기를 쓰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면 여기다가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어떤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지. 침례 요한은요 기별을 선포할 때에 청중들의 마음을 연구했다 그랬어요. 청중들의 마음을 연구했어요. 왜요?
그들에게 필요한 걸 줘야 되니까. 예수님은 청중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었어요.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일상생활의 설교를 하셨다고.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얘기로 만나지는 얘기. 그게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전부 내 얘기한다 그래서 내 얘기한다. 예수님은 나를 아시나? 내 얘기하고 있어. 전부 다 내 얘기. 내가 갈등했던 거, 내가 문제 가지고 있던 거, 내 얘기를 다 풀어주시는 거라. 그들이 자기의 답이 오니까 그걸 막 받아들이는 것이요. 자기가 갈급했던 거니까. 각자가 갈급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예수님은 다 주었어요. 아픈 데를 다 싸매주셨어. 외로워하고 공고한 영혼들에게 다 채워주셨어. 그래서 빈손으로 온 사람은 다 체험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생명으로 흘러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설교도 그냥 공중에 대고 떠드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학문 배운 건 내가 뭐 설교 정리 잘해가지고 오늘 강목 잘 짜가지고 오늘 내가 이 설교 해야지 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설교를 큰 소리로 떠들었다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야. 아십니까?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 그러니까 영혼들이 막 무겁고 힘들고 막 거북스럽고 못 알아듣겠고 막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은 더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안 잡혀. 너무 애매모호한 얘기만 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어찌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찌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 듣기만 하면 부담스러워. 부자복간에게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예수님이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에 따라오라 그랬어. 그 설교 들으면 부담 안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요? 복음이 오지 않고 율법을 못 지킵니다. 아십니까? 복음이 와야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큰 구원을, 그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담으면요, 내 가슴에 가장 소중한 게 재산이 아니에요. 내 가슴에 가장 소중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니까. 다른 거는 뒤로 가는 거죠. 이것은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걸 필요할 때 쓰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쉽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저는 이게 한 개도 안 어려웠어. 너무 쉬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 집도 필요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밥 해주는 내 손도 필요하고 내 일도 필요하고 이게 다 필요하더라 이 말이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라. 여러분, 하늘의 걸 받아서 세상에 나누려면 나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나를 통과해야 되지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셔가지고 주기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누기 위해서 받는 것이지요. 그 받은 것을 나눌 때 또 옵니다. 그렇죠? 받은 거 나누면 또 와요. 나눌 때 와요. 나눌 때 와요. 씨앗을 그냥 창고 안에 고방 안에 넣어놓고 아이고 배고픈데 심을 게 뭐 있어. 빨리 먹어야지. 그걸 다 먹어버리면 거둘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나누란 말이에요. 심으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훨씬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무한히 나눔으로 무한히 가질 수 있는 게 천국의 보화입니다.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사는 거라. 이게 율법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 채식을 했니 안 했니, 뭐 안식일날 일을 했니 안 했니, 안식일에 사사로운 말 했니 안, 이게 아니고 이거는 따라오는 거. 아십니까? 이건 다 새 것들이에요. 새 것들.
그때그때마다 빛에 따라 사는 것. 그렇죠? 이 묵은 것이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내 심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이 와가지고 이 말씀을 다 일으켜가지고 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하고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나눠주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자꾸 많아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자꾸 깨달아져. 자꾸 말씀이 깨달아져. 지금 제가 옛것 새것 또 요새 깨달은 거라. 옛날에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요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이런 내용은 다 요새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옛날에 요만큼 보이던 게 요만큼 보여요. 자꾸 보여요. 자꾸 끄집어내면 자꾸 죽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옛것과 새것을 자꾸 나눠줘라. 창고에 넣어놓고 있지 말고 자꾸 나눠줘라. 그러면 내가 계속 줄게. 하늘 창고 문을 열어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창고 문을 열어놨지요. 그걸 내 걸로 쓰려면 나누면서 쓰는 것입니다. 계속 받고 나누고 받고 나누고. 그걸 받아라는 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길게 하면 잊어버리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집에 가서 어떻게 사시라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창고에서 율법을 끄집어내서 그게 성령의 기름이 와서 불을 밝혀서 우리의 생활에 빛이 나고 복음을 나누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사는. 그렇죠?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이런 거 가르쳐 주겠냐고요. 아멘. 우리에게 연애신이 안 왔더라면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겠냐고요. 복받은 백성들이여. 아멘.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아멘. 이거 가지고 나누세요. 나누세요.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누기만 하면 풍성하게 늦은 비 권능까지 약속돼 있어. 늦은 비 권능이 올 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나누면 새 것을 받고 또 새 것을 받고 새 것을 받아서 늦은 비가 오고 늦은 비 커내친 권능이 와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물이 이 세상을 덮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별로 보면 별로 잘난 사람도 없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하늘과 연결만 지어버리면 대단해집니다. 대단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제 밥 장사 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안식일에도 오면은 밥 먹이 보내는 거 하지 말고 뭘 먹이라? 영생하는 양식을 먹여가지고 백성들이 영적 충만해서 거듭나고 살면 그들이 가서 영혼들을 끌어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화이부에는 재림교회가 투쟁하는 교회지만 마지막 승리를 할 텐데 셋째 천사 기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교회 승리하는 비결은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별이 누구라? 예수님이라. 셋째 천사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며 이게 라오디게아의 처방 아닙니까? 그렇죠? 라오디게아 처방이 뭐예요? 대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주 일관된 복음이에요. 비틀어질 필요가 없어요. 이 복음을 일관되게 잘 연결해 보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의 복음이라.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 이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외칠 때에 온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빛, 율법이 회복될 것입니다. 뭘 통해서? 우리의 삶과 품성을 통해서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이 희망을 가지고 지금 한 단계 이제 밟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자신을 보면 형편없이 아직 까마득하지만 저는 빛이 올 때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빛이 올 때 저는 그걸 그대로 하려고 해요. 네. 그럼 다음 단계 희망이 있어. 자꾸 새 것을 꺼내야 돼. 그래야 묵은 것도 살아있고 점점 새 것이 많아져요. 그렇죠? 자, 요만큼만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알아서 사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가셔서
또 하나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서 설교하라고 시간 안 주면 한 사람 앉혀놓고 설교하세요. 한 사람 교회 가서 누가 내 설교하라고 시간 안 줄 거라. 뭐 안실학교 시간 순서 주면 또 하겠지만 안 줘도 그만 교회 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세요. 이게 친교 모임입니다. 이게 영적 친교 모임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세요. 그럼 어제 그 얘기처럼 불을 자꾸 붙여. 밤새도록 교회 목사님 흉보는 얘기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 자랑하는 얘기를 하면 와 영혼을 살리잖아. 그죠? 아유 어저께 저 간증이 참 현실적인 얘기거든. 우리 피부에 닿는 얘기거든. 저게 필요하다 이 말이야. 저게. 어려운 성경 많이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이 어렵기만 하고 막연하기만 하고 비현실적인 것 같고 도무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는 되는 걸 가르쳐 주니까 나도 그럼 희망 있네. 맹 하루에 몇 잔씩 커피만 마시던 여자가 응? 그 커피 맛이 없어지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아직 중독성 때문에 냄새가 좋았지만 지금은 줘도 안 먹을 거라마. 그렇죠? 달라지는 것이에요. 뭐가 와서 우리를 일으켜준다?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주시리라. 말씀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해라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그룹이 모여서 말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 연구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말씀 연구해야 돼요. 절대로 듣는 신앙에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내 겁니다. 그게 내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는 보니까요, 소그룹 집회들이 모여지면서 이게 집단에 불 붙듯이 싹 퍼져나가다 그랬어요. 소리 없이 잘잘잘잘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소그룹의 주제가 뭐가 되는지를 이번에 꼭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주제가 뭐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복음을 연구합니다. 깨달아집니다. 그 영원한 복음 속에 마지막 때에 밤중 소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 지금 우리는 밤중 소리가 뭔지 알아야 돼. 세천사 기별 알아야 돼. 이 기별이 재림 성도로 준비시켜 줄 거니까. 이제 알았지요? 아멘. 제가 많이 반복했지요? 그런데요, 돌아가면 또 잊어버려. 미안해. 또 잊어버려. 그럼 이제 어찌 해야 되는가? 어찌해야 되는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연구하세요. 내가 이제 공부해봐야 되겠다. 대쟁투를 읽을까? 뭘 읽을까? 초기문집을 읽을까? 초기문집 한번 읽어보세요. 초기문집은 책도 많지 않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또 한번 친교 모임 해보세요. 뭐 첫 계시 가운데 천국부터 딱 보여놓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큰 구원부터 보여놓고 시작하잖아요. 언제든지 그래요. 서두에 빛을 줘놓습니다. 시대소망도 읽어보세요. 1장에 그냥 큰 구원을 다 줘놨잖아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하나님하고 하나 만들어주는 얘기예요. 이거 엄청난 복음을 시대소망 1장에서 딱 열어놓고 그분이 오셔갖고 끌어가잖아. 그죠? 창세기 1장 보세요. 창조 딱 해놓고 뭐 가르쳐준가? 안식일 가르쳐주는 거야. 안식일. 안식일 속에 영원한 복음이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 안식일. 너는 희망이 있다. 이거야. 너는 희망이 있다. 너는 희망이 있어.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 걱정하지 마. 나한테로 와. 절대적으로 나에게만 와. 큰 복음, 영원한 복음을 약속하고 있는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항상 보물을 줘놓고 이거 받을래? 그러시는 겁니다. 너 이거 받아라 이런 거지. 니 못하지? 열심히 해봐. 열심히 피나는 싸움하고 노력해봐. 그럼 이거 줄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이 복음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율법은 뭐예요? 내가 가진 거 다 너에게 줄게. 이게 율법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제 이번에 이거 알아듣지요? 이거 무슨 소린지? 내 안에 있는 거, 내 모든 거 다 네 줄게. 그게 네가 나누고 써라, 받아 써라. 그게 율법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율법을 그렇게 오해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이제 복음으로 사람이 돼 오셔가고 그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끊임없이 하나님 걸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신앙의 각도를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하지 마세요. 아주 쉬운 거. 너무너무 이 공식을 알아놓으면 쉬운 거. 여러분 이번에 이 진리를 이제 가지고 가셔서 집에 가셔서 이것도 듣고 잊어버렸으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러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걸 들으면서 필기하면서 아 이거 뭐라 했더라. 이게 어디에 말씀에 있다 하더라. 모르면 거기 보면 그 어디 또 말씀이 다 코테이션을 주고 있잖아요. 연구하세요. 아시죠? 연구하셔서 항상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서기관들이 나중에 인치는 천사입니다. 인치는 천사요. 인치는 천사도 사람입니다. 하늘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야 인치는 천사로 마지막에 시험하는 기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인치는 기별이에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게 온 복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집회가 이제 소식이 가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새 것을 많이 갖고 나와서 이제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무르익으면 저는 이 집회를 사도시대처럼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나 외쳐야 됩니다. 일정한 강사가 따로 정해지면 안 돼. 아직까지 이걸 잘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일정하게 먼저 깨달은 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다 이제 외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초대교회 뭐 순서 진행이 중요했습니까? 강사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서냐? 성령 받은 사람. 두고 보라고. 지금 누가 뭐 비난을 하든 오해를 하든 극단이라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두고 보라 그러세요. 어디가 진짜다? 늦은 비 오는 데가 진짜입니다. 아십니까? 늦은 비 오는 데가 진짜예요. 사람이 볼 때는 정확하지 않아요. 사람은 이 태어나면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과 교육의 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이 좀 거칠 수도 있고 교양이 없을 수도 있고 조금 삐뚤어질 수도 있는 것 같고, 사람이 볼 때는 조금 화목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뭐가 문제가 있어 보여.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셔. 중심을 보셔. 중심을 보시는 건 맞아요. 난 어렵겠죠. 장로님이 자꾸 설교하는데 뭐라고 해서 아이고 저 장로님 이상한 사람인가 했더니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딱 옳은 소리만 하고 계시네. 근데 그 사람 스타일 문제래. 스타일 문제. 서로 연합을 이루는 이런 교양 문제, 예의 문제, 이런 게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그걸 보셔요. 그래서 이 늦은 비 큰 외치며 나가는 사람들은 이 어떤 인간의 도구, 기구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계신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재림집회 강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아멘. 모두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받은 거 옛것과 새것을 끄집어내서 나눠줘야 돼. 이것이 여러분 이런 집회 와서부터 해야 되겠지만 교회에서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확 퍼져나가서 빨리 이게 성령의 늦은 비 물결로 이게 나가야 됩니다. 아멘. 제발 이번에 경험하신 분들 그 빛을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못하신 분들은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올 때는 좋은 보고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미국 갔다 오면 또 한 번 할 것 같아요. 제가 3월 10일 날 미국 하와이로 거쳐서 지금 미국을 동부 서부를 돌아서 한 2개월 하고 아마 5월 달쯤 들어올 것 같아요. 와서 제가 또 시간이 준비되면 또 환자들 다 내보내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맞이하려면 저는 지금 엄청나게 뭐가 일이 많아요. 그냥 빈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 내보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와서 제가 좀 준비가 되면 또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근데 초청장 받은 사람만 오지 말고 옆에 분 모시고 같이 오세요. 옆에 분들 다 나는 초청장 안 보내서 안 간다 이런 분은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오면 문제가 돼서 재림신문에 광고는 안 냈어요. 이거 너무 많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 집에 가서 잘하면 절대로 안 와도 괜찮아. 여러분 교회 가서 잘하고 나가면 안 와도 되는데 와서 한 번씩 잘하는 거 보고만 해주고 가도 괜찮겠어. 아 지금 어느 정도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구나. 이것도 참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여기 와서 안 배워도 돼. 여러분이 성경 펴고 예언의 신 펴고 그걸 주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쳐야 됩니다. 절대로 여기 와서 어느 강사한테 안 배워도 괜찮아. 그러니까 배우려고 온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나눠주러 오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기 위해서 오셔서 자꾸 나누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꾸 불을 붙여 나갑시다. 그래야 한국 교회 이 재림 운동이 일어나고 이 한국에서부터 또 퍼져 나가서 지금 다른 나라들 다른 쪽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 우리는 방언이 다른 민족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내 민족에게 보낸다 그랬잖아.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라. 그렇죠?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걸 받아 나눌 수 있는 축복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